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선교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이렇게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인도에서 후배 선교사하고 같이 만든 RBC 신학교에 지금 한국에서 후원회 회장의 일을 제가 맡았었는데 만들고 그걸 지금 또 대신 회장의 일을 맡으셔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화를 잠깐 들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지 순례 차를 타고 가다가 안내하시는 분이 잠깐 여러분 다 내리십시오. 그래서 뭐 볼 게 없더랍니다. 건물도 하나도 없고 아니 우린 성지 순례 하러 왔는데 뭘 보라고 내리라는 건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서 보니까 목동이 길에 양들을 끌고 가더래요. 근데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양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양들을 자세히 보는데 앞에서 목동은 그냥 뭐 지팡이 하나 들고 랄랄룰루 하고 뭐 양들엔 별로 관심이 없더래요. 그냥 앞장서 막 가더래 그냥. 놀라운 사실은 양떼들 맨 앞에, 그러니까 목자 바로 뒤에 장로양이 있더랍니다. 장로양. 그 양은 보니까 이게 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뿔이 몇 겹이 이렇게 돌았더랍니다. 근데 이 장로양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목자가 벌써 뭐 지팡이 하나만 신호만 딱 하면 딱 알아서 제대로 가주는 거예요. 그 수백 마리 양들을 끌고 가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골짜기도 가야 되고 개울도 건너가야 되고 위험 지역이 많이 있는데 목자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하면 이 장로양이 그동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서 가더랍니다. 놀라운 거는 한참 가다가 이 장로양이 가시를 밟았나 봐요. 그래서 그만 가시를 밟고 쩔뚝거렸습니다. 가시는 물론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양들은 거기 가시가 없는데도 장로양이 쩔뚝한 그 자리에 가서 쩔뚝하더랍니다. 세 번째도 가서 쩔뚝. 네 번째.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장로양 하는 그대로 따라하더랍니다. 이게 물론 양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특성상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양들은 사실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조그만 앞에 있는 그 부분만 보지 멀리 못 본답니다. 또 양의 특성은 목소리를 잘 구분한대.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한대. 양들은 자기 살 길이 뭐냐? 목자의 음성 잘 듣는 거 하고 앞에 있는 양을 잘 보고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멀리 못 보니까. 그게 살 길인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하고 목회를 나누지 않습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당회에 들어가서 회의 결정하는 데만 참석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장로님들이 뭐 할 게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저거 이렇게 하십시오. 맨날 목사님 다리만 붙들고 그냥 뭐 방에만 놓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장로가 할 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목사님의 목회를 나누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을 하고 또 초장의 일을 하시고, 그 목자 일을 하는 거 목사님만이 원래 했던 건데 그걸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개혁의 초점이 뭐냐? 만인 제사장입니다. 천주교는 신부만 다 해요. 평신도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목회를 같이 합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그래도 성찬식 때 여러분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다 드시죠? 못 드시는 분 없죠? 천주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신부만 떡과 잔을 같이 먹을 수 있고, 평신도는 어딜 감히 평신도가 술잔을 같이 해? 평신도에겐 잔을 안 줍니다. 왜? 차이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천주교 높은 교황 모임에서 결정을 했어요. 주지 마라. 물론 핑계는 됩니다.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취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 준다.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지만 진짜 표시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분의 차이. 천주교회는 모든 결정을 신부들이 다 모여서 하잖아요. 평신도가 어딜 감히 결정을 해요? 평신도가 어디 감히 우리 신부 저 신부 좋으니까 우리 성당으로 보내주세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서 교황이 추기경이 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 초기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은 수천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믿다간 다 미신적으로 믿고 다 지옥 가겠다. 그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그냥 천주교 하던 식으로 와서 그냥 헌금만 내고 그저 와서 자리에 앉았다 가고, 장로님들은 대표입니다. 대표 일하십시오. 그런데 회의 들어가서 하는 게 대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장로의 특성은 돌보는 겁니다. 양떼들을 같이 돌보는 거고, 목사님의 목회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회를 같이 합니다. 장로님들의 목회를 나눠서 어떻게 목사님이 한 분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어떻게 다 돌보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초장, 목장 나눠가지고 장로님에게 목회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서 같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방향 제시하면 그 길로 쫙.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회를 옛날에는 셀교회라고 했고, 지금은 셀교회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 가정교회가 셀교회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만 잘하면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만 안 쳐다봐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잘 훈련을 받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장에서 7명, 8명, 10명 안쪽으로 모여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게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 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인도를 갔다 온 다음에는 아무래도 영어를 좀 익숙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읽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영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로 읽다가 못 느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거기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 그렇대요? 다윗.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거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 속에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었어도 오해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인 줄 그렇게 읽었어요. 집에서 내 사랑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까 똑같다고 그러더라.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근데 영어를 보니까 주어가 있네. 우리나라 말 성경은 그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에는 그 주어 자리에 관계 대명사 who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who willed all my will. 관계 대명사 who가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빼도 됩니다. 근데 의미상 잘못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도 관계 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원어에는 호스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뭐 의미가 통하니까 주어를 그냥 빼버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로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럼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 뜻 다 이루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읽다가 원문을 보고 아니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그런 뜻이네.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가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정개혁에는 그가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라는 말, 다윗이라는 주어가 들어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게 능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수동적으로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구약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원래 사울은 왕 될 생각이 없었죠. 자기 아버지 이런 염소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자기 종의 말에 의해서 사무엘 집을 들어갔어요. 뭐 잊어버린 염소 잘 찾으려고. 근데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울을 보자마자 네가 왕이 될 거다. 사울은 못 믿어요. 너 오늘 내 집에서 나가다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터인데 네가 만나자마자 네 입에서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 마음이 변해서 새 마음을 갖게 될 거다. 믿어지지 않죠. 뭐 사울이 선지자도 아닌데 뭐 예언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의 말을 듣고 집을 나와서 가다 보니까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예언이 나와 입에서.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뭐라 그래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사울아, 너 이런 징조가 내게 나타나거들랑 기회를 따라 행해. 왜? 네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말의 의미를 사울 왕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사울 성공한 왕이 됐을 겁니다. 절반 정도만 깨달았어. 그 성공하지를 못했어. 사울 왕은 사실 실패한 왕입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은 여건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성공한 왕이 됐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된 거지?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사울과 다윗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여건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 먼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같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함께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성령과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은 둘러싸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울은 이걸 못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했어요. 변화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변화됐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일 하긴 했어요. 가서 전쟁을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결국은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매일 데리고 한 10년간 쫓아다닌 죽이려고. 그러다가 귀신 들려 죽었죠. 사울은 귀신이 들렸고 전쟁에 나가서 몸이 상했는데 안 죽어지니까 칼을 들이대고 자살을 하는데 그래도 안 죽어지니까 결국은 옆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이 와서 죽이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최후를 당했어요. 자, 어쨌든 뭐 그냥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뭐 사울이든 다윗은 뭐 그냥 어쩌면 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해요. 다윗의 결과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전쟁 때 한꺼번에 3아버지 아들들 한꺼번에 죽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살아나지만 결국은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다윗이 그래도 사랑하니까 왕자들 품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축복을 받긴 하지만 결국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몇 명의 자식들이 더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이게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기브온 민족을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 자손이 있으면 나무에다 매다십시오. 그 남은 아들들까지도 사울의 남은 아들들까지도 나무에 매달아 죽는 비참한 이 가문이 끊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사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후손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가문을 이루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가문으로 전락되느냐, 누구의 시작된 사울과 다윗을 가만히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윗은 진짜 많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았어요. 물론 다윗도 전쟁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켰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품이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좋은 성품은 뭐고 나쁜 성품은 뭐죠? 좋은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면 좋은 성품이 된 사람, 좋은 성품이 안 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 그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받은 성품은, 좋은 성품은 변덕을 안 부린다. 사울은 변덕쟁이였어요. 근데 다윗은 변덕을 안 부려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죽음을 내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지만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어? 지금 기다리다 다 죽어가는데 제사 내가 지낼게. 가져와. 사울은 어느 때는 다윗한테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넌 나보다 선하구나.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변덕을 부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 10년 동안 쫓아다니 다윗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성품은 어떤가요? 변덕을 잘 부립니까? 아니면 변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이익된 대로 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변덕을 좀 부립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면 틀림없어요. 다윗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붙여준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훈련받은 특징이 뭡니까? 언제 어떻게 훈련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특별히 사울을 2번을 안 죽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발을 가리러 굴 속에 들어가죠. 아마 대변 누러 간 것 같아요. 근데 굴 속에 이미 다윗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하들하고.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다윗 신하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준 좋은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이 옷자락을 조금 베입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래도 되나? 아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절대로 손대지 마. 자기만 안 죽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못 죽이게끔 사울을 보호해 주는. 그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지금 수년을 쫓아다녀요.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근데 그 상황에 살려줬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2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데 저 산중턱에 아마 잠자는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하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을 가봅니다. 사울 있는 데를 가보니까 진짜 다 쿨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장군도, 아브넬 장군도, 사울을 지켜야 될 장군도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한두 명이 자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다. 하나님이 잠 재우니까 한 사람도 눈뜬자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겁니다. 2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아비새가 그럽니다. 임금이여,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방에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옆에 간 다윗 부하 장군이, 아비새 장군이 부탁을 하는,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나는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너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혹시나 전쟁에 가서 죽게 하든지, 혹시나 병이 들어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게 두 번씩이나 그러니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성품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음을 내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은 성품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첫 번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망다니던 신세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 유다 지파로 가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있습니다. 7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나 10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통일왕국 바로 해 주십시오. 왜 반쪽만 주십니까? 반쪽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12분의 1이에요. 그럼 속에 마음이 차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훈련받은 성품,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7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예수 닮은 성품의 훈련 꼭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죠 그게? 싸움은 잘했어요. 가서 이스라엘 지키느냐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을 안 다스리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중엔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내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70명의 제사장을 몽땅 죽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여인들 할 것도 없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윗 조금 도왔다고 한꺼번에 몽땅 그 마을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살상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마음의 훈련이 없으니까. 마귀 마음을 닮아가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선택을 받죠?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 다윗은 몰랐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근데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지 않습니까? 아들들 다 불러오라 그러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처다들이 와요. 와,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멋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사울을 패하시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갔어요. 없대는 겁니다. 아니, 네 아들 다 왔냐? 아니,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말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 같이 안 하겠다. 다윗이 왔는데 사울이 보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알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증명이 뭡니까?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돕기, 형이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먹을 것 갖다 주다 보니까, 야,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 백성을 욕하죠.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청소년인데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저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욕을 해. 지가 누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단 물맷돌 5개, 물맷돌 지팡이 하나. 골리앗이 웃습니다. 야, 니놈아, 내가 개냐? 왜 지팡이 들고 나오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 꼼짝 못하고 그냥 돌 하나에 맞아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올라타고 그냥 목을 잘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누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기회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다윗은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바세바와 우리아 때문에 실수해서 왕자를 뺏겨가지고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친척이 시므이라고 하는 친척이 와가지고 사울은 아마 골짜기로 가는가 봐요. 이렇게. 근데 그 골짜기 위에 언덕을 쫓아다니면서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울 왕을 왕자리를 빼신 이 나쁜 놈아,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옆에서 군인들이 저거 올라가 단 한숨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야,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물며 남이 그런, 놔둬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어서 나를 복지실 줄을 내가 바란다. 그게 변화된 다윗의 마음이에요. 원수가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다윗이 믿은 대로 회복해주고 바꿔주는 거예요. 아, 성품이 변화된 성품의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변화된 성품의 사람들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박해자가 있느냐? 기도해줘라.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원수? 같이 싸우죠. 더 원수를 만들어 놓죠. 사랑하는 성도님,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약의 신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신약 신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한번 성령 안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새 영을 받았어요.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새 영뿐만 아니라 새 마음도 줬대요. 여러분 새 마음 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새 마음을 받은 줄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새 마음을 이미 주었대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언제 줬지? 거듭났다면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새 마음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이 작년 연초에 드디어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내 사랑이 중학교 때 자전거를 배우다가 포장마차를 들이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자전거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전거 배우는 게 소원이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르쳐줘야 되는데 쉽지 않겠다. 이게 뭐 70이 다 된
할머니한테 이 자전거 가르쳐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다 뭐 팔도 부러졌다 그러고 다리도 부러졌다는데, 이거 쉽지가 않겠다.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더라. 그게 평생,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2대를 선물을 줬어요. 하나는 내 거를 주고 하나는 내 사랑을 줬어요. 근데 내 사랑 거는 어른 거더라고요. 제 거도 물론 어른 거지만 바퀴가 커가지고 내 사랑을 배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바꿨어요. 그거를 좀 작은 거로 바꿨는데, 그 바꾼 자전거 판 사람이 자전거포의 사람이 고쳐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자전거를 받아오면서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자전거 새로 배우려고 그럽니까? 네. 배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자전거 배우려면 처음에요, 그냥 안장을 쫙 내리십시오. 발이 땅에 닿도록. 그러고는 페달을 밟지 말고 발로 땅을 밟아서 이렇게 가시라고. 맞아. 애들 저기 세발 자전거 타듯이 뭐 그냥 발이 땅에 닿으니까 넘어질 게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을 듣기 전에 큰 바퀴 자전거 가지고 타는데, 뭐 그냥 조금만 가다 폭 넘어지고 조금 가다 폭 넘어지고, 이건 뭐 초를 재해봤어요. 5초, 3초. 이거 10초 가면 대단한 거예요. 10초 그냥 안 넘어지고 가면. 근데 자꾸 넘어지니까 안 돼서 할 수 없이 조금만 밖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이게 자전거는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뒤에 이렇게 좌석처럼 또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붙들고 나처럼 해봐. 그 자전거를 뒤에서 밀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하라 그랬더니 그걸 하더라고요. 됐어. 근데 조그만 자전거를 이제 샀습니다. 자, 이제 발로 해봐. 발로 하니까 뭐 넘어질 게 있나, 그냥 뭐 잘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안장을 올리고 그야말로 작은 자전거를 타는데 법칙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멀리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시간을 재고 있고, 아내는 이제 이거를 타고 가는데 1분 20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분 20초까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야. 점점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루 온종일 타도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사람만 보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부닥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보 빨리 달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물론 빨리 가려고 그래야지 안 넘어지니까. 빨리 가는 게 잘 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중심을 잡고 안 넘어지는 게 잘 타는 거야. 가르쳐 줬더니 천천히 가면서 사람이 옆에 가도 그 사람하고 속도 맞춰서 천천히 가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이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배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주셨어요. 못하시는 분 시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설날 때 가족 모임 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손주 아이가 8살인가 7살인가 그래요. 걔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내 사랑이 70 다 돼가지고 자전거 배웠다니까 걔가 하는 말, 나도 자전거 타는데, 야, 너 저기 보조바퀴 옆에 하고 타잖아. 아니, 보조바퀴 없이 타요. 그러더라고. 7살짜리 애가. 맞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애들이 자전거를 타는 게, 자전거 타기 전에, 2발 타기 전에 보조바퀴 달지요. 그 다음에 싱싱칸가요? 그거 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중심을 잡는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발 자전거 얼마나 잘 타는데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진짜로 믿어 거듭났다면 할렐루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팔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팔복이 뭡니까?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품이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태도, 온유한 태도, 마음이 청결한 태도, 긍휼히 여기는 태도,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때 바뀌어지느냐? 저절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 자전거가 저절로 태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돼. 하다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이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어. 마찬가지로 팔복의 축복, 성품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 길을 이미 줬지만 훈련을 안 받으면 첫 발도 못 뛰는 거예요. 맨날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하게 혈기를 부리고 욕을 하고 쌈질을 하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왜 이러냐,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신성한 성품,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마귀를 점점 닮아가. 마귀의 특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살인. 근데 살인이 꼭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혈기 부리는 거, 욕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줬더니 이것도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거짓말 잘 시키지, 혈기 잘 부리지, 욕 잘하지, 그거 다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 왜? 잘못 믿으니까. 사울처럼 믿으니까. 다윗처럼 믿어야 되는데 사울은 절반만 한 거예요. 그새 싸움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키는 것만 한 거예요.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성품을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성품이 바뀌어지.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은 죄를 지적을 하니까 체면 지켜달라. 사울 옷자락을 가서 찢잖아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내 체면 좀 지켜주지. 그 사울이야.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와 바세바를 범한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만인들 앞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맞다, 내가 죄인이다,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 변화받은 성품이 있게. 다윗은 변화를 받았어. 다윗과 사울,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는데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으면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화부리지, 욕하지, 신경질 부리지, 거짓말하지. 이게 다윗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영 가운데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 장에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을 잘 보고 훈련을 받으면 마음에서 팔복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산상수훈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서 가치관대로 실천에 옮겨서 정말 신앙의 영적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으로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그게 누구죠? 신약의 우리들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일단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겠대요. 에스겔서 이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를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새 목자예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또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자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봐요. 도망 다니는데 다윗에게 붙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400명이에요. 시간이 더 갈수록 400명, 600명이 됐어요. 자기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60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녀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다윗이 그거 못하겠다고 내팽개쳐요? 어림없는 소리. 다윗은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600명 가족들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되니까 유다 왕을 주시고, 훈련되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왕을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참 목자로 왔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뒤를 따는 우리들 목자가 되어야 되는 목자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제일 속상한 게 아마 결혼 안 하는 자식을 보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으신 분. 근데 외동딸 하나뿐이 없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디서 할아버지 소리를 듣겠어. 참, 난 할아버지 소리를 벌써 10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따님 결혼할 생각 있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목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 낳았듯이 목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안 되니 사울처럼 살아버린 사울처럼. 아니 다윗처럼 살아야 돼.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제가 제 공부하는 방의 앞에 벽에다가 공부하는 방에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는 영가운이고 하나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건데 이걸 조금 크게 만들어서 틀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저건 사실 제 평생에 만든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저걸 붙여놓고 저 사진을 찍고 손자들에게 제가 보냈어요. 손자 카톡방으로 카톡으로 해서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만든 신앙의 보물 2개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저걸 찍어서 보냈더니 2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었어요. 손자들도 자기들도 영가운 밑에 저거 붙였다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 3대가 신앙을 이어가면 영원토록 신앙이 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가운을 만들어 주면서 가서 대문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부지런히 아들에게 가르치고 손자에게 가르치래요. 손자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걸어갈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가운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영가운이 뭡니까? 그게 뭐 성경입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구약 성경 얼마나 많아요. 39권 가운데 핵심을 딱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 요약을 해서 딱 가르쳐줍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영가훈이야. 영가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면 그건 예수님 사랑 아니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 사랑 그건 거짓말이야. 이웃 사랑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게 영가훈의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일단 이걸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나의 정체성이 뭐지?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 뭐지? 이것을 생각한 다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두 번째 십자가는 안 합니다. 뭐를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좀 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바울이 말했듯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은혜 받을 때이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를 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특권을 받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살 수가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팔복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팔복의 축복.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팔복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 태도가 안 바뀌어져요. 백날 죽었다 깨나. 팔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팔복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팔복이고 그 팔복을 멍에를 메고 뭘 배우느냐? 천국 윤리를 배웁니다. 산상수훈. 어떤 분은 그래요. 산상수훈대로 누가 살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멍에를 메고 이거를 배우면 산상수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소금이네. 우리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네. 와, 빛이네, 빛. 그냥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빌립보서 2장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메고 배우니까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만들어지고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가치관을 5가지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 때에 영적 신앙의 영적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이 신앙의 영적 가문뿐이 없어요. 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 가져가는 것,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대통령 할 때 가져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몇 명의 예수 제자를 만들어내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자랑의 면류가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사울, 다윗, 새 신자로 우리도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쭉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저는 방에다 붙여놨잖아요. 항상 보도록. 시계 옆에다가. 시계 보면서 가훈과 또 사명자의 영적 예배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이걸 전부 나눠줘. 11명 가족. 어머니 모시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19명 가족에게 나눠주고 제가 물어봤어요. 손자한테. 현아, 너 영가훈이 뭐니? 그랬더니 영가훈이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이요. 다 박수 쳐줬어요.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영가훈이 뭔지 머릿속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와, 신앙은 아들 때 손자 때만 꽉 잡으면 계속 너도 그렇게 해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집안들이 3대를 못 가요. 다 겉으로 빙빙 돌다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서 여러분도 영적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다짐하게 하시는지, 뭘 생각나게 하시는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